올리겠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초기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분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음에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한국의 여름 한철에 부흥 집회가 산상 기도원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대구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팔공산 그 안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에서 유명한 오간선 목사님이라고 한때 부흥사로 이름을 날렸고, 오간선 목사님을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부흥사요, 또 굉장히 성령 충만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니까 자기 가까운 친구하고 같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원은 평소에 정신질환자들이 수용하고 있고 그 정신질환자들을 치유하는 곳이었어요. 거기 집회를 참석하는 중에 틈틈이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양반이 정신이 약간 돈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천재라. 얼마나 머리가 좋고 또 아는 게 많은지, 야, 이런 청년이 어떻게 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가. 계속 그 친구하고 대화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나도 도울 수가 있지 않을까? 이랬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으면은 같이 온 친구 보고 내가 아무래도 정신이 돌 것 같다. 혹시 내가 정신이 돌거든 네가 나를 지금 오늘 강사 목사님께 가서 좀 안수기도 받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같이 온 그 친구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웃고 말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지금 뭐 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불안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러니까 뭐 집회에 참석하지만은 전혀 메시지도 들어오지 않고 이런 가운데 결국은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새벽기도 나가기로 결단했어요. 이제 그걸 이기려고.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여기가 은혜를 받았구나. 어머니 집회 갔다 오더니 은혜 받아가지고 새벽기도를 다 올라가는데 어머니는 지금 이 속도 모르고 아무리 새벽기도 다녀도 안 돼요. 그때부터 너무 갈급하니까 부흥회라는 부흥회 다 다니고 가서 일부러 안수기도 받고 해도 안 돼요. 3년 동안을 시달리는데 견딜 수가 없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돌 것 같으면 벌써 돌은 거 아니냐. 그런데 돌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불안함은 있는데 안 도는 거 봐서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두 끝냈지 않았냐?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거 아니냐? 그걸 고백하고 붙잡는 순간에 그 두려움, 그 불안함, 영적 시달림이 싹 끝나버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가운데 왜 나는 체질이 안 바뀔까? 왜 나는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이게 안 바뀌지? 왜 난 영적 이 문제, 남의 말을 못하고 나 혼자만 고민하고 있는 거,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혹은 악몽도 꾸고 어떨 때는 뭔가 귀신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그리고 나는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는가? 내가 왜 영적 생활이 안 되는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심지어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 와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왜 안 되는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부흥에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망이네요. 절대 가능해요. 진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이 적당히 대충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정말 문제 해결자라. 모든 것 십자가에 다 끝내세요. 그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채들 돼야 됩니다. 왜? 너무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다른 것이 먼저 내 속에 각인 뿌리 채질되어 있어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아무리 예수 믿고 내가 신앙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이미 이 복음 받기 전에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이것이 안 바뀌어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집중하라는 겁니다.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심지어 쓰면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집중하는 그 어느 시점 따라서 이 복음이 내 속에, 내 뇌 속에 각인돼야 돼. 그럼 각인되면 그것이 뿌리 내려져요. 그게 체질이 되면은 내 영혼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엄청난 영적인 힘이 와요. 이런 사람들마다 한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로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치유자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인 바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진짜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이잖아요. 나 중심이잖아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처럼. 그것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나는 육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처럼 네피림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진짜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외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거기 여러분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다가 내가 부러워하고 목표 삼는 게 뭐죠? 세상 성공이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럼 지금 이런 신자들은 얼마 될까요? 0.1%. 모든 지금 성도들이 굉장히 교회 헌신하고 하는데도 주인이 나요. 그래서 안 알아주면은 섭섭해요. 자존심 건드리면은 폭발해요. 뚜껑 열린다니까. 그게 뭐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죽어버렸으면 나를 발로 차든지 나를 보고 욕을 하든지 내가 죽은 사람에게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죽어버렸는데 죽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무슨 행동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정말 이게 내게 되도록 기도하고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혼란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이것이 옳은 것이 저것이 옳은 것이 잘 모르겠다고. 특히나 지금 좌우 지금 싸움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파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우리나라가 당장 공산주의가 될 것 같아. 당장 지금 우리나라가 이북처럼 되고 완전히 이분에게 잡힐 것 같아. 또 좌파 말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우파는 다 죽일 놈이라. 이제까지 행한 그 악한 행동을 생각하면은 이가 팍팍 갈릴 정도로 그 사람들은 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극좌, 극우. 지금 이 치열한 국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좌파 방송은 거의 안 들으시죠? 거의가 지금 여러분들이 특히 이름 거명해 주셨습니다만 정강훈 목사님, 그분이 우리 고향 옆에 동네에 사는 분이에요. 그 형님 제가 잘 알아요. 이분 얼마나 입도 걸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기도 센지 대단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 서야 됩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펴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집중의 시간을 갖고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어요.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독립하고 싶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진짜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를 바라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합니다. 우리는 이천하 만민이 다 복음을 듣고 이 세계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담겨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 로마 복음화 돼도 유대는 해방 안 됐어요. 이 세상 나라는 항상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사단이 지배한 세상 나라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독립되면 됩니까? 우리나라가 뭐 잘 살면 해결됩니까? 여전히 사단의 노예입니다. 사단의 포로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속국입니다. 잘 사는 미국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 세상의 문제 그리스도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해결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길에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여러 가지 헷갈리게 만드는, 들으면 100% 맞는 말 같이 보여지고, 정말 이 나라가, 저도 그 얘기 들으면 금방 마음이 흔들려요. 아, 진짜 큰일 났네. 이거 무슨 데모를 하든지 무슨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확 든다니까요. 왜냐하면 뭐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그 말빨이 센지 사람을 확확 불어들인다니까. 우리나라는 복음화돼야 됩니다. 남북이 복음화돼야 됩니다. 복음 통일돼야 됩니다. 다른 거는 안 됩니다. 복음 통일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민족이 진짜 살 길, 그리고 우리 민족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요. 여러분, 중국 살린 것은 중국 복음화돼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지금 모슬렘 살리시는 것은 모슬렘 복음화돼야 되지. 그 말은 모슬렘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인도받으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으란 말이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빗나가요. 자꾸 엉뚱한 생각, 또 옛날 생각이 빠진다. 옛날 그 체질이 또 빠진다니까. 그 각인 뿌리 세력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 인도 따라, 특히 강단 말씀 따라서 인도받아 나가요. 그 다음 뭐냐? 절대로 우리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라고 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네 가지 나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게요, 주인 바뀌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이 외에는 체질 안 바뀝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은혜 받고 싶어도 내가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안 되는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가 최초로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 익삭을 줍기 위하여
들러 나갔습니다. 룻은 우연하게도 보아스 소유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보류 추수하고 있는 그 곳을 들러보러 나와 섰습니다. 그곳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만남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축복이 되고 어떤 만남은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만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계속 축복된 만남이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 사건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믿음의 결단 뒤에 오는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룻이 어떤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지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복음적 선택과 결단입니다. 룻은 신앙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섬기던 그 가짜 마귀 섬기던 그 신앙을 진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참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여호와만을 섬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은 여호수아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 앞에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 자손 대대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자신을 버리는 결단입니다. 그야말로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만약에 룻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자기 개인적인 뭔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시어머니 안 따라오죠. 시어머니 따라오고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는 평생 고생해야 돼요. 가변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로 지금 돌아왔어요. 살 집도 없어요. 그런데 나이는 너무 젊어요. 자식도 없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과부됐으니까 그야말로 청춘이 말리 같은 이 젊은 여자가 아무 소망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그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죽도록 봉사 헌신해야 되잖아요. 완전 자신 버린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진정한 만남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계산, 내 유익 다 버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살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복음할 수 있겠느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내가 헌신하며 선택하겠다는 결단. 그때
그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인뿌리에 체질된 세상 육신 기준 버리고 결단할 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고백 속에서 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모든 성공의 자리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세상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다 가지고 있어요. 명예 있지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사대령 공예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 가지고 있지요. 모든 세상 사람을 부러워할 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장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최고 엘리트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기준을 버렸어요. 어느 정도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룻을 만난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룻이 만난 이 보아스와의 만남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세요. 룻기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지금 룻의 가문의 기업을 모를 자예요. 대단하지요. 그리고 유력자, 여러분들 거기에 성경을 짜서 보면은 풋노트가 붙어 있어요. 글자가 써 있죠? 부호, 뭐 말합니까? 그 베들레헴 지방의 최고 부자, 최고 힘 있는 자. 그 베들레헴에서는 진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와 권력과 유지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멋진 남자를 룻의 남편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항상 전혀 소망 없다고 보고 그런데 자기를 희생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름이 영원히 기록에 남는데 뭐죠? 다윗의 족보에 올라 있어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어요. 룻이 보아스와 결론한 그 과정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어떤 과정이 되는지 나와 있어요. 이것이 거기만 기록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은 나중에 어느 정도의 신분 상승이 됐느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어. 그 형편없는 이방 여자가, 이름도 빛도 없고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 있고,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동일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오바다, 그리고 엘리사.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복음 위에서 생명을 걸은 겁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 해방을 위해서 생을 걸었던 사람, 평생을 그에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요. 엘리야는 이 우상과의 싸움에 생을 걸었던 사람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바다 같은 동력자, 그리고 자기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엘리사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의 시간표입니다. 룻이 언제 보아스를 만났습니까? 그 만남의 시간표가 또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죠. 믿음의 성실 속에서 만남의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한다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상황을 보십시오. 2절에서 7절입니다. 지금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끼니를 이어가야 돼. 아무도 누가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시어머니를 봉양하려면. 이거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룻을 보고요 뒤로서 놓고 안 비웃었겠어요. 저 여자 저거 바보야 바보. 뭐 때문에 저 여자가 이곳까지 왔어. 거기에 낯설고 물설은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니까. 보통 사람은 부끄러워서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런 것 아랑하지 않고 오직 내 믿음과 시험을 내가 봉양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자원해 가지고 뭐죠? 나로 하여금 밖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끼니라도 떼어야 안 되겠냐. 시어머니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본문 3절 한번 보라니까요. 갔는데 하필이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삭 주로. 룻이 가서 베는 자들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이 아닙니까?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어떻게 거기 오게 됐죠? 지금 보아스는 자기가 막 어마어마한 지금 말하자면은 지주잖아요. 부자잖아요. 많은 밭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리 추수하는 때가 됐는데 마침 그날은 이 지금 룻이 이삭 주러 오는 그 밭 거기가 뭐예요? 보아스 땅이라. 거기 지금 수수한다니까 일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인이 되니까 당연히 안 와보겠습니까? 여기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맡은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만남의 시간을 맞추십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다윗을 만났습니까? 만나는 그 시간 보세요. 다윗은 형들이 다 갔는데 혼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목동.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만남이죠. 엘리야는 지금 우상과 생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신실한 오바다의 만남. 오바다는 어느 정도 신실하냐면은 그 우상 숭배하는 국내 왕 아왕의 국내 대신에 얼마만큼 신실했으면은 그 아왕이 틀림없이 이 오바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엘리야는 제자들 알고 있어요. 있는데도 글을 썼단 말이에요. 이런 제자의 만남이 엘리야에게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고 헌신하게 되어지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비된 제자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지역, 민족, 세계, 로마 복음할 절대의 제자를 붙이셨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은 만남의 축복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입니까? 항상 복음을 누리는 속에 있는 사람, 세계 복음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9절에 어떻게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납니까? 기도 속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책임지고 복음할 제자 루디아를 만납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세계 복음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 뭡니까?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항상 전도 선교 속에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나 또한 성도들이나 렘넌트의 기도 제목은 만남의 축복을 두고 24시 기도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 뭐요? 삼제자,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터 같은 삼제자, 그리고 현장 살리 5제자, 24제자, 전문인 제자, 전도 모델 되는 제자, 치유 제자, 서밋 제자, 그리고 보호자, 동역자, 식준 같은 삼중직자의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을 이루어지는 만남의 축복의 응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룻과 보아스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인도 속에서 만남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트리드 교회 성도들에게도 응답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